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려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8월 3일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미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더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11번입니다. 시편 28편 말씀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합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함이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는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9장 찬양 부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지영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공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공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도 8월 3일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삼복더위 외에도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족이 이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와 탄핵 무효를 시켜 주시옵소서. 부정선거는 뿌리까지 뽑아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8월 15일 16일 날은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애국자 1000명 이상이 나와서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자 합니다.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재명은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버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한 주간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 알고 모르게 지은 죄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한 죄도 많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고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국민들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는 자들이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라에서 아버지와 충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들이 애국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두고 노천교회를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천 소리기를 세워주시고 빛을 발하라 이른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했사오니 오천 소리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김희식 권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걷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하고, 입술을 열 때마다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귀하고 복된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실 걸로 믿사하고, 우리 가정이 먼저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하고,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저희들에게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목회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요,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어제는 아버지요, 중국 아버지요, 포항에 있는 아버지요, 장애자 복지관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요, 형제들과 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견학을 하였습니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데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요 건강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하고, 나라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하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애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평생 동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옵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를 은혜 받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아멘.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승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지 않겠느냐. 명함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이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두고 온 오천 서르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한 교회 간판의 이름대로 주의 아버지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교회를 보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문을 낼 수 있는 그 고향 마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천 소리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도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했습니다. 제목을 나는 무익한 종,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는 처음부터 그리 순수했다기보다 어렵습니다. 순수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순수하게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중에는 그저 친구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부모님 따라 어릴 때부터 나온 사람도 있고 또한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혹은 답답한 마음을 위로 받아볼까 해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다행입니다. 이게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 가노라면 소원도 달라지고 동기도 차츰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소원이 각자 다양했습니다. 그 동기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순수하지를 못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를 쫓아 찾아간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불안한 마음에 내 마음 위로받아 볼까 하고 주님 교회를 찾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동기도 있고 사회적인 동기, 경제적인 동기, 종교적인 동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고 듣고 배우는 동안에 어느덧 예수님과 자신들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높고 귀한 분으로 자신들은 더욱 낮고 천한 천재로 자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하시고자 하면은 언제나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저들도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칠 수 있었으나 어떤 때는 도무지 귀신이 말을 들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도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또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난 때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건물에서 조용히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어부출신으로 바다 경험이 많은 제자들은 오히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안달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고요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부끄러워집니다. 예수님의 위험찬 태도를 바라보고 자신들의 초급했던 모습을 생각하니 부끄러움과 함께 하나의 깨달음이 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들이 그 광풍 하나 분다고 바다에 배가 엎어지면은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초조해가지고 주무시는, 고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어 막
흔들어 깨웁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하고 저희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동서고금에 예외 없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몇몇 달을 두고 비가 오지 않자 이대로 가다가는 농사를 다 망치겠다고 사람들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기우제를 지낸다, 구슬한다고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찌무라 간조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 기도를 올리는데,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오늘 꼭 비를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학교 갈 채비를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이는 아무 소리 없는데 3학년인 작은아이가 난데없이 우산을 찾습니다. 아버지 우산, 맑은 하늘에 우산은 왜 찾니? 우찌무라 간조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아이 하는 소리 좀 보십시오. 아버지 아까 기도하실 때에 오늘 비 주실 것으로 믿는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야지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형보다 3학년짜리 동생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식사하실 때 오늘 꼭 비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는 날이 화창하게 밝았는데도 우산을 찾아가지고 지금 학교를 가려고 우산을 찾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기도할 때 오늘 꼭 비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비가 올 걸로 믿고 초등학교 3학년은 우산을 지금 찾아서 챙겨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6학년 형은 아무 반응이 없이 그냥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아보다 동생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여기도 지금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우찌무라 간조는 속으로 아차하고 크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은 전부 거짓이다. 저 아이의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다. 그 아이 보기가 부끄러울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둘째 아들 보기가 아주 민망했다고 이 아빠가 지금 실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예수님과 믿음,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하고 위대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하고 위대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제자들의 믿음은 시원치 않습니다. 금방 나약해지고 비겁해집니다.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남을 사랑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는 그 허약한 신앙생활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절대 필요,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믿음을 완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누가? 제자들이. 결국 문제는 믿음입니다. 이따금 어려운 문제를 안고 목사님을 찾아오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할 때마다 목사님은 언제나 두 가지로 물어봅니다. 오늘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처음 당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있어온 문제입니까?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라고 하는 대답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당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필 이제서야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여야 합니까? 여러분도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이처럼 나약해졌는가?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왜 이처럼 속을 끓이고 있는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객관적 여건의 문제가 아니오. 내 마음의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시원치 않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멘.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이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멘. 뽕나무가 심겨져 있는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움직이고, 아멘. 아멘.
움직이지 않는 것도 움직이고. 아멘. 좀 전에 얘기했던 뽕나무, 뿌리채 심겨져 있는 뽕나무들을 옮겨져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움직이고. 아멘. 상식적으로는 전혀 풀릴 수 없는 문제도 풀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도록 위대합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와 그 해결책.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이 없는 자의 믿음 없는 이유, 믿음이 성장치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믿음을 자라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믿음이 완전하게 자랄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의 비유는 어디까지나 당시의 사회 제도의 테두리에서 든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노예 제도 자체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정체에 대한 각성입니다. 내 믿음에 대한 각성, 이게 문제입니다. 먼저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나의 나됨과 내 믿음의 성장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 믿음이 어떤다고요? 자라나들 않아요.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는데,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믿음이 절대 자라나들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민도 많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주장에 따르면은 참자와 초자와의 사이가 클수록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일일이는 말씀입니다. 사실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은 고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바로 알고 바로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진실된 나의 실체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작은 수술을 할 때 칼을 대기 전에 먼저 국부 마취를 합니다. 환부 주위를 돌아가면서 마취 주사를 놓고는 의사가 묻습니다.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환부를 꾹꾹 누르면서 또 묻습니다. 아픕니까? 안 아프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마취를 칼을 대기 전에 다시 묻습니다. 아픕니까? 여전히 감각이 환부에 남아있어서 아프다고 하면은 다시 바늘을 찔러 마취를 시킵니다. 주사를 여러 번 놓았는데도 마취가 되지 않고 통증이 있다면은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합니다. 아직 덜 죽었구먼. 아직 덜 죽었구먼. 여러분, 왜 그렇게 아픈 것이 많습니까?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죽어야 할 만큼 죽지 못해서, 완전히 죽지 못해서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 말만 했지 언제 십자가 저복이나 했습니까? 가까이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니 고민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면은 아픔이 없습니다. 덜 죽어서 고통을 겪고 덜 죽어서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십시오. 아멘. 아픔도 슬픔도 고민도 없을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려야 비로소 겨야지만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가장 작은 자, 누가? 사도 바울. 죄인 중에 괴수, 핍박자, 폭행자,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그처럼 평가하고 있었기에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오해를 받아도 그는 변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상대 가치가 없는 나예요. 그러니 바보라고 해도 좋고 천치라고 해도 좋고 못난 놈이라고 해도 좋고 사기꾼이라고 해도 좋고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있으니까 대꾸를 하는 거예요. 상대편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 대꾸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대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으면은 아무리 나를 비방하려고 나를 욕하고 한다고 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가 쓴 편지, 특히 도마스를 봅니다. 맨 처음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아멘. 나는 노예다. 노예. 심부름꾼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사요, 사도 바울의 명함입니다. 명함. 김원복이도 포항에 온 지 3개월 만에 다시 명함을, 포항 명함을 다시 받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게 명함이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명함이에요. 아멘. 종된 자 무슨 할 말 있겠습니까?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죽을 자유도 없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유도 없어요. 종에게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인데, 얼마나 어려워서 내가 죽을까 하는데도 죽을 수도 없는 게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절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절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의 능력도, 그의 지혜도 순종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함으로써 지혜로워지고 순종함으로 능력이 있을 뿐인지 내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신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아멘. 어느 대통령을 위한 기도문 중에 하나님이여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기 신념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진리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내 신념 가지고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으나 영광은 주인께로 돌립니다. 영광은 누구한테? 주님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님께 돌립니다. 주인만을 기뻐합니다. 주인만을 기뻐합니다. 주인만을 자랑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종된 자의 생활이 아닙니까? 아멘. 이처럼 자기를 종으로 생각할 때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때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종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을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아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누가? 종.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말이 많다는 것은 뭐는 거라고요? 일을 하지 않는 거래요. 아멘. 말이 많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할 시간에 일어나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범민이 많다는 것은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마음이 단순해지고 생각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문제를 풉니다. 아멘. 행동이 무엇을 풀어요? 문제를 풉니다. 행동이 문제 해결을 가져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린다면은 바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말을 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키엘르 케르고의 말입니다. 죄인의 반대는 믿음이고 죄인의 반대는 믿음이고 아멘. 아멘. 죄인의 반대는 뭐라고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순종이다. 아멘. 아멘. 죄인의 반대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순종이다. 아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선행을 쌓는 데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여기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 오직 순종, 그 길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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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 선택받았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을 살아간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기본 교리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익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빚을 갚지 못해서 통사정을 하니 주인은 관대하게도 그 빚을 깨끗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서 어찌하는가 보십시오. 동관의 멱살을 잡고 빚을 독촉합니다. 그 동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엎드려 빌지만은 인정사정 없이 굴며 욕을 쳐놓고 맙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이를 섭섭히 여기고 꾸짖습니다.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건만 너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꾸짖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아멘. 제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한 구절의 설교 구절 같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희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아멘. 우리의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웃을 용서치 아니하고 사랑치 아니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합니다.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행위로 계속 산다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를 그렇게 한다는 말 무섭습니다. 내가 사랑, 진리, 은혜를 운의하면서도 마음은 왜 이처럼 답답합니다. 왜 사자의 은총이 내 마음에 없습니다. 마땅히 용서해야 할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은 까닭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의 죄 용서받았으니 용서한다는 것, 나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 것이 바탕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여기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탕감해 주는 그런 것을 할 때 나의 믿음이 자꾸 성장돼서 충동돼 가지고 자라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자라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종은 보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색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은 결코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해요. 모든 원망은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들의 수고를 모두 헛수고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때에는 물질로, 어떤 때에는 명예로, 또 어떤 때에는 말로 좀 안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인사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러한 마음의 모처럼의 선행도 그 의미를 잃고 맙니다.
그런 걸 바랄 때 상대편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천부로부터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받는 자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는 자가 아니고 받는 자예요. 아멘. 주어야 합니다. 주되 무엇인가를 되돌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또한 노예입니다. 내가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노예예요. 주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받는 자, 노예로서 주는 자예요. 받는 자로서 노예로서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으로 줘야 합니다.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봉사할 때에 우리는 참 행복을 맛봅니다. 사랑의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에 원망이 있는 것은 왜입니까? 섭섭한 마음, 어두운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보상심입니다. 보상심.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그 보상심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상. 내가 주었으면은 나한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었으면 준 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난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아멘. 주었으면은 절대 보상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아멘. 보상은 누가 준다? 하늘에서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줄 것은 깨끗하게 줄 것입니다. 어차피 성심으로 시작한 일은 성김으로 끝내면은 그만입니다. 희생으로 뿌렸으니 희생으로 맺을 것입니다. 시시한 칭찬, 작은 인정에 미련을 두어 못난 인격으로 전략할 것입니까? 깨끗하게 순전하게 주자. 왜입니까? 이미 받은 것으로 족하니까요. 인정에 미련을 두어 못난 인격으로 전략하실 것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순전하게 주자. 줄 때는 왜? 이미 받은 것이 많으니까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벌써 많이 받았으니까 이미 받은 사랑으로, 이미 받은 은혜로 너무 벅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전하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고백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참된 봉사자의 고백입니다. 있는 대로 수고하고 희생했으니 끝에 가서는 나는 무자격합니다. 나는 쓸모가 없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친정어머니가 시집간 딸에게 된장, 고추장 다 퍼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줄 것이 없나 살피며 안쓰러워하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뭐가 주는 것이 아멘. 시어머니가 시집간 딸에게 주는 거와 같다 이게. 아멘. 아무리 된장고추장을 퍼서 주어도 아까운 게 없다. 누가 친정어머니가 시집간 딸한테 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보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꼭 남의 집 아이들과 비교를 합니다. 아무개는 이번에 몇 등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데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아무개는 얼마를 가지고 저축까지 하는데 너는 용돈 쓰는 것이 왜 그렇게 휘프냐? 아이들이 잠깐 동안은 그런 잔소리를 아무 소리 없이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그들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개는 이번에 아버지에게 무슨 선물을 받았고, 아무개는 한 달 용돈이 내 용돈의 2배인데도 저희 부모와 나의 부모는 늘 천정에 올려놓고 비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한테 나무란 부모, 너는 장학금도 타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용돈도 조금 줘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휘프냐? 너는 용돈도 그렇게 금방 없애고 그렇게 했더니 금방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와 아빠 엄마는 용돈을 얼마 주고 내 친구는 공부를 몇 등 하는데도 하면서 그렇게 부모한테 창피할 정도로 그런 말문이 되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비교의식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교육적인 효과를 보더라도 0점입니다. 자녀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키울 수 있는 비결은 진실에 있습니다. 아비 어미는 이만큼 뺏기 못해주고 주는구나, 미안하다, 좀 더 넉넉하게 해줬으면 좋으련만 마음으로부터 다 잃을 때의 참사랑을 느끼는 것이 자녀입니다. 부모로서 나는 너한테 이처럼 뺏기 못해준 뺏기 없구나,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크게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상을 바라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하게만 느낍니다. 이 부족한 이 안쓰러움을 감추려고 해서 공색하게도 나 잘할 때에는 하는 식으로 큰 소리 치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하면은 자녀들은 삐뚤어지기가 쉽습니다. 나 부모는 어려울 때 이렇게 자라나고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를 맞고 이렇게 컸는데, 그런 소리를 하면은 자녀들은 삐뚤어지기 나가기 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없는 곳에는 감동도 없고 고마움도 없습니다. 죽어도 미안한 마음, 죽어도 미안한 마음. 내가 이만큼 줘서 미안하다. 내가 더 있으면 더 많이 줄 건데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하고도 부족한 마음. 내가 몸이 건강하다면 너를 얻고라도 다닐 건데 내가 건강하지 못한 이 몸 미안하구나. 부족한 마음, 더 주고 싶은데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 이런 진솔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늘 아쉽고 부족하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자라고, 뭐가 자라? 믿음이 자라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마음, 절대적 겸손, 절대적 감사, 여기에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그의 가정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무엇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여러 번 설교 중에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작은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땅에 씨를 뿌렸더니 3m, 5m 클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소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우리에게 주더라도 나의 마음속에서는 겨자씨가 3m, 5m 이상 자라나듯이 그듯이 나의 믿음도 커질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해도 옮겨진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고 있습니다. 215장. 이를 안정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제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부림인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리.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비싸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이 여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강구 시간입니다. 어쩐 설교를 두고 위한 포항대성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쩐 설교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죠.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다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부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익한 종입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것 너무나 많습니다. 남에게 주지를 못했습니다. 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